제가 강의를 거의 뭐 전국적으로 다니죠. 내일은 서울 잠원동에 가고 모레는 대전에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국 교구를 거의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수원 교구는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수원 교구 신부들이 참 열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열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수원교구 교우들도 역시 열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당 신부님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신부님이에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내 뒷자리에 앉았어요. 네, 종혁이 신부님이. 그래서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하는 신부님이에요. 정말 변함이 없고 아주 내 눈에는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남들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인도원에 본당 신부로 또 발령을 받아서 이곳에 또 와서 보니까 참 좋으네요. 아까 사인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얼굴이 이뻐. 보니까 거기 혜존이라고 쓴 거는 어떤 의미로 썼느냐면은 보통 이렇게 내 책이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 라면을 이제 끓여갖고 냄비 놓을 게 없어. 내 책이 딱 눈에 띄면은 그 냄비 올려놓지 말라고 내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 혜존이라는 뜻이 냄비 올려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잘 보존해달라. 내가 귀하게 드리니까 그런 의미. 혜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교지 그래갖고 이제 가르쳐줘라. 내 책을 썼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저는 잘 보존해달라 그런 의미로 보통 그렇게 드립니다.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3년 동안 자기가 좀 우울증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CD를 듣고 참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십니까? 이렇게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한 가지 주제를 항상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준비는 내가 하지만 완성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제 생각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통 제 강의는 우리 교우들도 좋아하지만 오늘도 성당 안 다니시는 분이 이곳에 와 있어요. 지금 성당 안 다니는데 평화방송 보고 스스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단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님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지금도 여 목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지금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는 길에 내가 전화를 드릴 건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와서 꼭 설교를 우리 성도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11월 4일날 내가 그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절에도 가서 내가 강의하고 그래요. 절에도 가고 어쨌든 사랑의 언어는 다 통한다. 다 통한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다 통해요? 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다 통해요? 안 통하는 때가 있죠? 난 너무 순수하게 저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나는 참 기분 좋게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그럴 때가 있어. 꼭 대화를 참 기분 좋게 하는데 꼭 이기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럼 나도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또 이제 욕을 쓰면서 대화를 하고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리나 그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하나 없어요. 제가 평화방송에 요즘 지금 겨우 3개월, 앞으로도 3개월 동안 더 나갈 거예요. 3개월 정도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회수가 대단해요. 보니까. 그런데 막 다 좋다는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면은 성직자 맞음 이렇게 하고 썼어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평화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론 강의를 하면서
1,000원을 받아먹냐 이거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성직자냐 이렇게 댓글에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생각에는 대충 유혹과 행복은 첫 회에 2만 회가 넘었어요. 조회가.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 2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 17번 막 되니까 한 20만 번이 넘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저 신부가 행복론 강의하면서 2억 벌었겠다. 자기 머리가 돌아갔겠지. 그러니까 행복론 강의하면서 돈을 받아먹으니 너 성직자 맞느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평화방송에서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방송에 500K라고 화상이 높은 걸로 보면은 1,000원을 내는데 300K 화상이 약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단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요, 이렇게 볼을 치잖아요.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볼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타자가 볼을 칠 때, 공을 칠 때 스트라이크만 치지 볼 칩니까 안 칩니까? 볼은 어떻게 하죠? 걸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타자가 우리 자매들 야구하니까 그냥 갑자기 또 깜깜해요. 저 무슨 소리인가? 네? 보통 야구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정가운데 들어오는 건 쳐야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잖아요. 근데 막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위로 솟고 이런 것들은 타자들이 보통 안 치고 걸러내요. 근데 만약에 타자가 그렇게 막 위로 솟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볼을 계속 치면은 그 볼을 골라내지 못하고 치면은 그 타자는 타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아들으시네. 타자 자격이 없죠? 그럼 그 타자는 타석에서 물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를 관둬야 돼요. 타자 자격 있는 사람은 스트라이크만 쳐야 돼요. 스트라이크. 볼은 걸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만난 사람마다 스트라이크에 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마다 핀트가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 말할 때마다 귀에 거슬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 생각을 까부셔서 내가 말싸움으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까요? 안 소비될까요? 많이 소비되죠. 스트라이크만 골라서 쳐도 타자가 3할을 넘지 못해요. 3할이라는 거는 10번 중에 3번을 치는 걸 3할이라고 해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10번 중에 3번 치기 힘든 게 프로 선수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걸러내야 돼요? 쳐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볼 중에 패스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투수가 폭투예요. 잘못 던져갖고 호수도 못 빠져갖고 뒤로 빠지는 볼들이 있어요. 그거는 패스트볼이에요. 그 패스트볼을 치겠다고 던지는 타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나한테 평화방송에 그 댓글 올린 사람은 나한테 뭘까요? 폭투, 패스트볼이에요. 굳이 그 사람 내가 그 댓글 써갖고 나는 평화방송에서 돈 받는 거 한 푼도 없다. 네가 잘못 알았으니까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한번 하고 슬 웃고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제발 그렇게 잘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제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남편 말도요 100% 다 대꾸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 오늘은 볼을 왜 이렇게 많이 던져? 오늘은 내가 걸러낼래.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러면 되지. 말끝마다 그거를 다 받아서 싸우려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러고 인생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말끝마다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 지는 것도 아까 제가 잠깐 국회의원들 지는 거 못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나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막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이 목숨을 거는 그런 후보자들 많아요. 이제 겨우 나이 50, 60.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75인가 6살 대통령 됐어요. 모세가 80살에 출애굽을 탈출했어요. 80살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이번에 아니면 끝난다. 오늘 내가 저 인간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 피곤한 거예요. 인생은요, 스트라이크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볼일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에서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몇몇 나를 무지하게 아끼는 사람들이 글을 엄청나게 썼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신부님은 돈 안 받는다.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어쩌면 까먹었는지도 몰라. 까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만 열받으면 어떻게 해? 나만 열받으면 결국 누가 손해야? 내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이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인생 살면서 볼이 많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만 칠 생각해라. 나하고 의견 맞지 않다든가 나한테 태클 거는 거든가 내 말끝마다 나를 씹는 인간들은 폭투다, 패스트볼이다.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나한테는 언젠가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만 내가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생 참 편하네요. 삶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남편하고도 말이 안 통하면 그 부부 생활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하고 말이 안 통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느님하고 말 안 통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당에서 기도한다고 탁 하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들려. 그렇죠? 또 나도 막상 얘기하려고 성당에 앉아있는데 딱 할 얘기도 없어. 그냥 기도라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성당에 앉아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느님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아내의 언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의 언어를 알아야지 서로 통하듯이 내가 하느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느님의 언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서에 있잖아요. 성서에. 네. 성서에 다 들어있어요. 하느님의 언어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오른편 왼편 양들하고 갈라놨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 오른편 양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당신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언제 당신 한 번도 그렇게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네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 이 성서 구절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도와줄 때 이게 예수님이려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려니 생각하면요 훨씬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훨씬 기쁜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찾아왔습니까? 네 형제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양교도소 있죠? 여기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찾아가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언어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다 먹여준다. 그리고 너희들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오늘은 내 수고 많이 했다.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세월에 맡기라는 거죠. 이런 성서 구절을 굳게 믿는 사람, 그래 예수님이 내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일 거 걱정한다고요 벌어지는 일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지금 자식 걱정하는 분들 많죠? 다 알아서 살아요 나중에.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러는 자식들 다 부실하고 살아요. 저 어렸을 때 성당 다닐 때 보면 우리 애들 맨날 놀았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
그 정월 보름에 우리가 막 밥 먹으러 막 밖으로 다니고 막 빗자루 두들겨 팼어요. 저놈 새끼들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성당에만 처박혀 사느냐고 매일 맞았어요. 우리 저기 친구 엄마들한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사회에서 전부 다 잘 돼 있어요. 그럼 너무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예수님 복음 말씀만 흔히 내가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이어주시니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어주시니 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따뜻히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렇게 천사들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따뜻히 돌보시나이까 이런 성서 구조를 좀 안다면 기도가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성서 구조를 한마디도 모르고 그냥 성당에서 기도라고 와갖고 그냥 핸내는 게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화예요? 대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탁도요 친한 친구가 해야지 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해야지 부탁도 들어주는 거예요. 생전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해본 놈이 와갖고 나 돈 좀 한 500만 원 꿔줘. 그러면 꿔주고 싶어요? 안 꿔주고 싶어요? 근데 나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는 친구가 나 돈 좀 500만 원 좀 꿔줘. 그러면은 힘들어서 만들어서 주는 게 친구예요. 예수님하고 일단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도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 거기 남편이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서 막 그것도 그냥 부탁하니까 암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거 쉽겠어요? 근데 암 고쳐도 또 자기가 승질 부려. 왜 안 고쳐주느냐고. 친하지도 않는데. 하느님의 언어 중에 또 기가 막힌 언어가 뭘까요? 성주술례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부족한 게요. 행동하는 신앙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자랐던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그 자란 동네 보면요. 산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산에서 뛰어노는 분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산에서 뛰어놀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이 루카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묶인 이들 눈먼이들 해방하러 왔다니까 사람들이 끌고 언덕에 올라가요. 예수님 떨어뜨리려고. 그 산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보면요 한 50m 정도 돼요. 산이 절벽에 절벽. 그거 떨어뜨리면 죽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라고 거기까지 끌고 올라간 거야. 아니 그런데 가서 봐야지 성서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제자들 만났던 데도 좀 보고 갈릴레아 호수가 얼마나 큰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타 언덕도 한번 가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있게 올라갔는지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성서도 하나도 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하고 여자 남자 이해 못하듯이 예수님의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것도 예수님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 파티마, 스페인, 산티아고 야고보 사도가 온 세상 전교한다고 그 세상 끝까지 전교하러 간다고 그런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그러죠. 거기도 이렇게 가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부님 좀 쉬면서 하세요. 건강 좀 신경 쓰면서 하세요. 물론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그리스 터키를 갔다 와서 사도 바오로가 그 초대 7교회 교회 세우고 그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우리 눈알 좀 터져도요.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를 갔다 와보면은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는 신부님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들 돈이 문제야 지금?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애 하나 휴학만 시키면 된다니까요. 애 하나 휴학만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성주술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집을 팔든지. 중세교회는 성지 예수님 예루살렘 중세교회라고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거는 폴란드 무슨 벨기에 이쪽 가톨릭 신자들이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럼 집안 재산을 싹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성지순례 갔다 올 만큼 돈이 있는데도 남아있어. 그럼 그 남은 걸 이제 본당심한테 맡겨요.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수녀원에, 수도원에 가난할 때 도와줘라. 그래갖고 가다가 살아 돌아오는 걸 약속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한번 갔다 와보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야. 하느님 믿으면서. 근데 우리는 하느님 생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자꾸 감이 없느냐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감이 없는 거예요. 또 거리가 5000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여기 중국에서 왔다 간 거 믿어. 그리고 역사 속에 느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너무 멀어. 막연한 신앙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보니까요. 그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 공간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역사 안에 왔다 가신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걸 하나도 안 아까워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있는 거, 어느 날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하느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성서를 열심히 읽어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또 하느님하고 말이 통하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이제 오늘 우리 동창 신부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록수에서 공동주기를 이제 저녁 식사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느님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그건 그냥 대화가 그냥 말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 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연 안에 머무르는 자연 안에. 그 자연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느님하고도 통하고 남편하고도 통하고 아내하고도 통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통하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식놈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아들하고 안 통하는 이유도 있어요. 딸하고 안 통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의 언어를 너무 몰라요. 우리 엄마들이 1살에서부터 6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얘네들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이 꼬마 애들을 더 사랑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한대요. 1살서부터 10살 때까지는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 오늘 뭐 강의도 가야 되고 무슨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 모임에도 가야 되고 집안 경조사도 가야 되고 여기 1살서부터 10살 되는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해요. 3살쯤 된 애가 여러분 엄마 나 오늘 동창 모임 갔다 올 테니까 엄마 혼자 밥 먹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3살쯤 된 애가 없죠? 엄마랑 오늘 회식 있거든? 내가 회식하고 올 테니까 엄마 밥 먹어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3살, 4살쯤 되면은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보면 매달려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 막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아빠는 또 쿠웨이트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본다고 딱 테레비에 앉아있는 거야. 그 아빠한테 저녁을 먹고 그림을 싹 갖고 갑니다. 아빠 내가 이거 그린 것도 이거 좀 봐줘. 그러면 대부분의 아빠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지금 축구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어. 엄마한테 가 있으면 나중에 아빠가 놀아줄게. 그런데요. 그럼 이미 얘는 거절당한 거예요. 난 지금 아빠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아빠는 축구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때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우 우리 아들 이 색깔을 어떻게 선택한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너무 멋있게 그렸는데 이거 왜 그린 거야? 아빠 이거는 내가 나무를 그린다고 이거 파란색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야. 내가 바퀴 이러면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10마디 하는 개 같은 집이 있고 30마디 하는 오랑우탄 같은 집이 있고 10,000마디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얘가 막 아빠하고 막 아빠가 들어주고 막 이러면은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아빠한테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그림을 들고 엄마한테 갑니다.
설거지하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이거 좀 보여주래. 이거 그림 좀 보여주래. 그럼 엄마가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귀찮게 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 있어. 얘는 또 엄마한테 거절당하고 아빠한테 거절당했죠. 엄마한테 거절당했죠. 이래서 보통 얘네들이 그림을 들고 몇 살 때까지 왔다 갔다 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왔다 갔다 해요. 4학년 올라갈 때 얘네들이 결심을 해요. 거실하고 주방 중간에 딱 서서 결심을 해요. 니네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오늘부터 니네들한테 절대 내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생기는 게 누구냐면 친구예요. 이때부터 만나는 친구들은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자기 모든 걸 털어놨는데 거절을 당하고 만난 친구들이야.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를 포기하고 만난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4학년, 5학년쯤 되면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네들 친구 3-4명이 뭐 칠공주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이 죽자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엄마가 와서 걔 공부 못한다. 걔네 집 환경이 좋지 못한다. 그리고 못 만나게 하면은요. 얘는 분노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나를 못 만나게. 그럼 엄마 아빠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카톡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애랑 자기 운명 공동체랑 통화를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아빠가 그냥 노크도 안 하고 딸 보고 싶다고 문을 발탁 육한테 열었어. 그럼 얘가 아빠 나 보고 싶어서 문 열었어. 이런 애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눈이 하얘져. 아빠를 째려봐. 지금 나 운명 공동체하고 통화하는데 너 노크도 안 하고 내 방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빠 왜 남의 방 들어온 중요한 말이에요. 남의 방 들어온 왜 노크도 안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아빠들 엄마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애가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거절당해갖고 이제 떠난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독립한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고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답답한 거야. 애가 나한테 마음을 안 털어놓으니까. 제가 사춘기라 저러나 본데 이미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밀어내고 거부하고 애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저놈 새끼가 사춘기라 인간 저 싸가지 뭐라 그리고 이제 욕을 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점점 더 튀어나가요. 중학교 강남에 있는 중학교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요즘 중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걔네들 오늘도 또 싸웠어 그런데요. 걔네들 오늘도 또 싸웠어. 왜 이 중학교 아이들이 걔네들이라고 그러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애만 놔줬다고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애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언어를 모르는 거야. 애가 무슨 왕따를 당하거나 일진에 요즘 학교 폭력 있죠? 일진에 돈을 빼앗기거나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부모님 얘기하죠. 그리고 사춘기 잘 지내는 애들 많아요.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 때문에 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춘기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소리 지른 적도 없어요. 분노한 적도 없어요. 사춘기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유일하게 싸운 건 신학교 갈 때 반대해갖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한 거죠. 말을 안 한 거죠. 내 말을 이해를 해야지. 성당을 안 다녔었던 어머니 아버지니까 내가 신학교 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말이 통해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저는 사춘기 때 별로 갈등스럽게 자랐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신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자식의 언어를 이해하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친구처럼 잘 지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만 하라고 방에 가둬놓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하라고 방에 가둬놓고 학원에 가둬놓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은요,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에 가둬놔요. 뒷방에 가둬놓고 밥 새끼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원에 애들 집어넣듯이 여러분들 요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준 대로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준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들어주면 돼요. 잘 들어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비산동 고자 때, 지금 비산동 교우들 꽤 와 있을 거예요. 그 비산동 고자 때도 교우들이 그래요. 신부님,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강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제가 보통 우리 교우들한테도 강의를 가지만은 내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로 가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안 간대요, 보통. 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가거나 기업체 회장이 가지 나같이 교수들도 안 간대요, 교장 선생님한테. 근데 난 45살 때부터 강의 갔어요. 강의 가면은 교장 선생님들 딱 첫 표정이 그래요. 뭐 저런 게 강의하러 왔어. 딱 그 표정이에요. 근데 10분 지나고 나면요, 교장 선생님들이 자리를 똑바로 앉아요. 그리고 20분 지나고 나면 다 필기 도구 꺼내요. 그리고 막 적어요. 그리고 2시간 끝나고 나면 진짜 기립박수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한테 와서 신부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거냐고. 난 한 번도 웅변대에 나간 적도 없고 말을 배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3살, 4살, 5살 초등학교 1년한테 내가 말을 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응이 어땠냐면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고 들었어요. 형들, 누나들도 내가 얘기하면 막 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억으로는 한 번도 내가 막 수다를 떨 때 내 말을 제지한 적이 없어요. 항상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는 뭐 내가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땡을 떼고 부르면서 들어줬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너무 행복하게 들어주는 부모님을 가만히 보면서 3살, 4살, 5살 때 나는 말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10,000번을 연습해야지 엄마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를 하고 난 다음에 아빠를 15,000번 따라야지 아빠가 나와요. 그리고 2살, 3살 때부터는 그렇게 한 단어를 배우는데 6개월, 아빠까지 배우는데 거의 1년이 걸려요. 그리고 2살 때부터는 하루에 120단어씩 언어를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3살 때 보면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3살 때 막 머릿속에 그냥 온갖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야, 애들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120개씩 애가 언어 습득이 능력이 생기면요, 120가지 말을 부모가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서 계속 떠들게 해야 돼. 그래야 애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들어가고 내가 발표를 하면은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반은 저 황창현이 없으면 수업 분위기 쓰러진다고. 난 말만 하면 칭찬받는 거, 말만 하면 어딜 가나? 그 책도 뭐 목소리가 좋으니까 늘 책 읽는 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책 읽으라니까 영어 공부해가지, 국어 책 읽고 국어 공부하지, 노래 잘하니까 또 노래하라고 그러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러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몸에 뱄어요. 몸에 배갖고 한 2-3명 있으면 나 사실 말 잘 못해요. 근데 적어도 한 500명 정도 되면 말할 맛이 나는 거야. 말할 맛이 500명만 되면. 그러면 누구로부터 내가 말을 잘하게 되느냐? 결국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엄마들이 3살, 4살 된 아들이 있고 누나 있고 엄마 있어. 그러면은요, 이제 뭐 어딜 놀러를 갔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누구네 집 애구나. 너 요즘 잘 지내니? 그러면은요, 그 5살 먹은 애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얘 요즘 잘 지낸다고 말할 때 자기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 좀 하려고 하면 엄마가 다 해버리는 거야. 엄마가 말 안 하면 이 말만은 누나가 또 하는 거야. 얘 요즘 잘 지낸다고. 얘는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자꾸 더듬는 거야, 애들이. 여러분들 언어 교정
그 학원에 가보면 여자는 없대요. 남자들만 있대요. 남자애들만 있대요. 그래갖고 애들이 엄마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엄마가 한 대 때린대. 비싼데 말하고 싶으면 본론이 뭐야? 사내 새끼가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본론이 뭐야? 본론이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엄마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 빵 사줘. 이러면요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빵이 먹고 싶었구나. 엄마가 빵 사줄게. 그리고 데려가서 빵 사줘요. 그럼 다음에는 얘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런데 나 빵 사줘. 그래가지고가 빠져요. 그럼 말이 짧아졌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하고 싶고 원하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엄마 나 배가 고프고 그 빵 냄새가 너무 좋아. 나 빵 사줘. 이렇게 말해요. 자기 표현을 점점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들이 인내를 하고 기다려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근데 자기 급하다고 답답하다고 자기 수준으로 이놈 새끼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또 좀 말이 막 튀면 애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럼 솔직히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해.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엄마가 자녀하고 하루에 45분 대화를 하는 자녀가 공부 잘한대요. 말 한마디 없는 집 애들은 공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주고 대화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훌륭한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애 감정에 대한 세세한 그런 것을 다 반응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아이는 우울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지금 20살, 25살 그냥 입 확 다물고 방에서 처박히고 나오지 않고 컴퓨터 게임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말을 별로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여줘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그럼 1시간 정도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면요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일어날 때요 어지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충분히 위로를 받고 충분히 문제의 답을 찾아서 가요. 여러분들 제가 평택 비전도에서 본당 신부할 때는 교우가 5,000명 있어요. 딱 여기 지금 인도원 교우들만큼 있었어요. 보자도 없었어요. 그때는 주일날 하루에 200명, 300명이 고해성사 보는 거 얼마나 지겨워. 여기 안양 비산동에 있던 교우가 16,000명. 그냥 고해성사 누가 길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이 막 죄를 짓는 과정, 또 그냥 할머니들 저 비산동에 있을 때 주일미사 빠지는데 꼭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요. 6.25 전쟁에 시집을 하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를 키우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정성들여서 근데 이놈이 속을 썩여서 지난주에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 빠졌다. 꼭 6.25 전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평택에 본당 신부 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뇌시키는 거죠. 그 공지사항 때. 죄는 간단해. 길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 다 아니까. 그리고 죄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 변명이다. 라고 완전히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1분 이상 고해성사를 못하게 했어요. 교우들.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데 경기도 광주 능평이라는데 딱 발령을 받아갔는데 거기 교우가 500명이에요. 혈미사 저녁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성물도 끝났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이제 고해성사 딱 들어오면은 신부님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가면 다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택에 있을 때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럼 바로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다. 시어머니 힘들지만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능평에서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미워했는데? 신부님은 아들하고 손자들만
취급한다고 난 이 집 신부 취급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또 추임새를 넣어줘요. 밥얻어 먹어서 그러면 안 되지. 신부 취급하면 신부이 그것뿐만 아니라고 고모 시누이한테 신경 써주고 다 싸주고 하는데 나는 친정에 한 번도 못 가게 한다고. 그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해봤을 때 얼마나 내가 구박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아, 그 시어머니 그 밥 얻어먹어서 저 시어머니 내보내라고 막 그러면 이 며느리가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요. 근데 꼭 며느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신부님 이렇게 욕해도 돼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고해소이기 때문에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다. 걱정하면 욕해라. 시커. 그러면 20분 그냥 다 쏟아내. 그 중간에 눈물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러워. 눈물을 흘리면 쉬기 이거 닦으라고. 20분 지나고 나면요, 거의 90%의 며느리들이 그래요. 신부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미운 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손자도 봐주고 집도 봐주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고 그럴 땐 좀 수월하다고. 그렇지 그렇게 시어머니랑 살면 그런 좋은 점도 있긴 있지. 근데 신부님 이번에 사순절에 내가 우리 집을 성가정으로 가꾸고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반찬이라도 따뜻한 거 맛있는 거 하고 날이라도 한번 더 잘할게요. 그래도 우리 집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유 그러면 좋지.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대부분 그럼 신부가 열심히 가서 살아볼게요. 아유 그럼 좋다고. 제가 고개만 끄덕이면은요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가 결심까지 다 해서 자기가 여러분 보통 40살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모르는 사람 있어요? 40살 넘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답답한 속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막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주위에 힘든 거 욕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재수없어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대화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공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이렇게 한 30분만 고개를 끄덕여주면요 속이 다 풀리고 나면요 자기가 답 알아서 가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답 정해준다고 이래서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요 상담을 하고도 기분이 나빠요. 상담을 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신부들 가끔 힘들어하는 신부들 상담할 때가 있어요. 저는 거의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줘요. 얼마만큼 어떨 때 내가 제일 많이 들어준 건 7시간 들어준 적이 있어요. 7시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신부가 자기 사제생활하면서 교우들한테, 주교님한테, 동료 신부들한테 자라온 성장 과정 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들어줘요. 고개 끄덕이고. 그러니까 어지럽다니까. 7시간 하고 나면.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그 다음 신부 그 신부 잘 살아요. 왜냐면 그 신부도 그렇게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부가 답을 모르겠어요. 자기 너무너무 사제로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답을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뭘 까먹으면 얘네들도 아차 그러나 보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 아차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인도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네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라. 그런 의미로 추임새로 아차 그런대요. 아차 그런대요. 내가 네 얘기 좀 잘 듣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런대요. 내가 지금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있고 당신 말 맞다. 그런 의미로 아차. 우리도 대화할 때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고개는 끄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부님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걸 보면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서
행복한 부부 대화 2박 3일 피정을 했어요. 그런데 피정을 했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3명이 이제 맨 앞줄에서 들었어. 근데 놀라운 건 부부 대화를 하는데 애들이 막 쓰러져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번의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자리에서 그리고 와갖고 신부님 감동받았다. 그런데 피곤할 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그 엄마가 띄웠어요. 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성주순례 가자고 지금 그런데요. 예루살렘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얘네들은 그냥 성주순례 가면 가는 줄 안다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가자고 그런다고. 그리고 5월달에 어린이날 자기네들 소원이 있다고 그랬대요. 무슨 소원이냐고 그랬냐면 평창이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 그 전라도 아이들인데 그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면은요 10시간에도 안 피곤해요. 근데 진짜 피곤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과천청사 과장들한테 강의 1시간 하는 게 지옥 같아요. 왜? 고개를 안 끄덕여. 웃지도 않아. 무슨 고민이 많은지 인사 또 다 이상하게 공무원들은 이마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웃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대화할 때 내가 말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싶다. 들어주면 돼요. 2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삶에 동참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공부 잘해라, 숙제는 했니, 시험은 잘 봤니? 그렇죠. 너 좋은 대학 들어가지 성공한다. 그게 끝이야. 근데 요즘 너무 사업이 안 돼. 아빠가 맨날 그것 때문에 술을 먹고 아빠가 밤 11시, 12시 취해갖고 들어와. 그럼 엄마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나하고 결혼해서 술하고 결혼하지? 저 인간 나 쳐다보는 것도 지겨워. 근데요 매일 아빠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요 초등학교 6학년 딸 정도 되면요 빤해요. 아빠가 고민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그냥 근심 어린 얼굴로 아빠 오셨느냐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빠가 우리 딸,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너는.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아서 하다 안 되고 목매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40대부터 60대까지 보면은요 여자는 1,500명이 자살하는데 남자는 4,500명이 자살해요. 여자보다 3배 많이 자살해요. 다 알아서 하다가 안 되면.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가 지혜로우냐? 아빠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6학년 딸이 나와서 그 눈빛이 보면 알잖아요. 근심 어린 눈빛인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봐. 그러면은 남편을 방에 뉘어놓고 나와서 딸한테 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요즘 아빠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번다. 요즘 사실 경기가 세계적으로 어렵다. 이게 사람 대화예요.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 사태라는 게 터져갖고 지금 유럽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아빠 이 회사하고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우리가 미국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갖고 2008년에 이 사람들이 허리를 졸라매갖고 지금 우리 아빠 그래서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버는데 생각을 해봐라. 너 우리 핸드폰비 한 달에 16만 원 나간다. 그 다음에 난방비 10만 원 나간다.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 나간다. 그리고 네 학원비 30만 원, 동생 학원비 30만 원, 그리고 아파트 한 달에 부금 60만 원, 70만 원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씩 지금 마이너스를 5개월째 하고 있다. 그래서 아빠가 저 너무 힘든 걸 짊어지느냐고 저렇게 속이 상해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조금 아빠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하고 이 세계 경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될지, 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밑도 끝도 없이 너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럼 얘가 들어가고 뭘 신경 쓰지 말라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눌 줄 모르는 거야. 엄마가 오늘 강의를 듣고 왔거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나중에 좋은 씨를 뿌리는 말씨가 있고 상대방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가 있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말씨를 뿌린 적도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냥 원수 같은 놈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냥 너한테 이렇게 말투를 던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 참 내가 참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대화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걸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애들하고 기껏 말하는 게 10마디야. 밥은 먹었어? 어딜 싸돌아다녀? 들어가서 공부해. 이 정도 말이 그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나보다 3살 많아. 이제 50 넘었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참 IQ가 99밖에 안 돼. 머리가 참 돌머리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더 돌머리예요. 우리 집에서 나만 공부를 잘해. 나만. 다 돌머리인데 나만 공부를 잘해.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IQ가 99인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더니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주 수성고등학교 옛날에 시험 쳐서 가는 거 있죠? 그 명문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지금도 뭐 너무 돈도 잘 벌고 성실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형이 3년 전에 저한테 처음 한 얘기예요. 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아팠대. 수술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하고 수술을 하고 난 병원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병원에 가면 막 천도복숭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지. 가서 뭐 좋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허리 구부러뜨려서 출근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니 좀 며칠 쉬었다 나가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있을 때 그냥 멀찌감이 들었겠지. 그 옛날에는 나는 내 자식 내일 먹여 살리려면 내가 아파도 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산다. 그리고 그거를 끌고 아버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본 거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아버지가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돌고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자기 형제한테 효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참 효자예요. 그냥 며칠 전에 내가 안양 나자로 마을에서 무슨 서울 무슨 그 꼬미슌 강의가 있어갖고 집에 들어가고 저녁을 이제 같이 회를 먹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회 이런 걸 다 싸서 어머니 아버지 이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 이제 평창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한테 놀러 오려면 큰 아들이 누나가 뭐 둘째 아들이 모시고 오는데 둘째 아들은요 모시고 가다가 어머니가 톨게이트 앞에서 아이고 국주를 빼먹었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그런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는지 뭐 걱정이세요. 그러고 그 돌려 20분 되는 거리를 가서 목줄을 찾아오고 모시고 온다는 짜증한 건 안 부리고. 근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삶을 나눴을까요? 부모의 삶을 나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나를 저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하니까 평생을 부모 조금이라도 속 안 상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잘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안에 풍요로운 뭔가 있어야 돼.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